오늘 시간에는 요한이 본 것이 아들이 친히 본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본 것이 아들이 친히 본 것. 자, 요한이 본 것을 이제 아들이 친히 보게 됩니다. 바로 요한이 본 것이 아들이 친히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이 되게 되었고, 그 요한이 본 것이 또 아들이 친히 보게 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여 갈 것인가.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서 백성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예수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되겠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이 의로 살게 됩니다. 영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영이 살게 되고,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살고 몸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은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스가랴 11장에서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시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은 바로 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을 은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고, 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른 여호와의 사자, 이제 그를 믿는 일이 하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은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영이 의로 살고 몸도 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자, 이제 이것을 믿어서 백성들이 영이 의로 살게 되고, 역시 몸도 의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는 영은 의로 살지만 몸은 죄로 죽게 되었었고, 그러나 이제 이 하늘의 일을 백성들에게 여실 때는 영과 몸이 다 의로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2차로 이 마지막 때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일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셨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것을 듣고 깨달은 종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보고 들은 자. 바로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듣고 볼 때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듣고 볼 때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래서 그가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계시록 22장에서 증거를 하는 자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요한에게 증거한 자는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창세기 2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자기가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를 통해서 본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의 증거가 되겠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는데 그 요한이 본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여러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12장에서 보게 된 하늘의 큰 이적,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마나입니다. 이 큰 이적을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여러분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하늘의 큰 이적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하늘의 큰 이적이 요한이 본 것이 되겠고, 그 하늘의 큰 이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그 하늘의 큰 이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요한이 본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하늘의 큰 이적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큰 이적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큰 이적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아들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아들의 증언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하늘의 큰 이적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큰 이적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아들의 증언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나타난 그의 증언이 바로 이 아들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이 바로 아들의 증언. 자, 아들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친히 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그가 친히 보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무엇을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가 친히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하늘의 큰 이적을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늘의 큰 이적을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큰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백지 상태에서 그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것. 바로 위로부터 왔다는 것,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 그래서 그 아들의 증언이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것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그가 위로부터 왔다는 것,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을 은밀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부터는 예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요한복음 한글 성경에는 예서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이 에크라는 헬라어가 바로 로부터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할 때 로부터가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에크 오시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위 에크 났으며, 즉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부터 난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살리는 생명이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썩어질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수 샘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혼이 하늘에 다 올라가서 이 생명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으면 바로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으면 그가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그가 물을 준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백성들의 영혼이 살게 되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면 그 육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사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백성들의 영혼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산 것처럼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썩어질 몸이 사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 그 법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러서 그 썩어질 몸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떡을 먹는 것,
이 떡을 먹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본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했고, 역시 요한이 본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여러분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보았습니까? 요한은 보았습니다. 요한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가 친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친히 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듣고 요한이 본 것처럼 이 증언을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가 아버지에게서 보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그가 친히 본 것이고 하나님께 들은 것이 그가 친히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내가 위로부터 났다는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백성들은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증언을 한다.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자, 참된 그의 증언.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이고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이 증언이 되겠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증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디서가 바로 위로부터이고 하늘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늘로부터 오고 하늘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다는 것은 육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온다는 것은 영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이 참된 증언이 바로 아들의 증언이 되겠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것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을 여호와께서 종말의 마지막에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 공의를 뿌려서 땅이 열리고 땅에서 싹으로 돋아난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영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살려주는 영이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 그래서 바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따라서 이것을 아주 은밀하고도 은밀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땅에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일들을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곳곳에 하늘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곳곳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직 열리지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직 열리지가 않은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독생자는 태초부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독생자는 육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독생자는 그 살려주는 영을 주시게 됩니다. 그 영이 이 땅에 있는 육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것을 믿어야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3절에서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10분의 1이 이 한국 땅에 남아있어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고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게 되고,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기도실 2층에서 한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힘을 쓰고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하늘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 땅에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고, 거룩한 씨가 되겠고, 이 거룩한 씨를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10분의 1도 남지 않을 그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